운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게 될 경우 제 아내가 옆에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해집니다. 사고도 전혀 날 것 같지 않고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좋은 점이 과속 운전을 하게 되면 제 아내가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저도 모르게 운전을 하다 보면 대화를 하다가 엑셀러레이터를 그냥 밟을 수 있잖아요. 그럼 자신도 모르게 제한 속도를 어기게 되고 가속 운전을 하게 되는 셈이죠. 그럴 때 옆에서 계기판을 보고 있던 아내가 따끔하게 한마디 합니다. 여기 제한 속도가 시속 80km인데 지금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아세요? 그럼 제가 끔찍하죠. 물론 그 다음 말은 제 아내가 노골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제 아내의 그 말을 듣고 제 안에서 울림과 찔림의 소리를 제가 듣게 되는 것이죠. 교통법규부터 지켜야지. 교통법규도 지키지 않으면서 무슨 목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이 정도 그냥 제가 풀이한 거예요. 이 중요한 말입니다. 설교 그럴듯하게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 봉사할 수 있죠. 그렇지만 정말 신뢰받을 만한 남편이 되고 존경받는 아빠가 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늘 정말 교회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재정이 늘 부족한 거요? 교회 건물이 초라한 거요? 뭘까요? 지나치게 종교적인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종교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나치게 성과 속,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그냥 이원론적으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면서 영성의 균형을 잃어버린 것 아니냐 말이죠.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삶이 어느 정도는 일치를 해야 되는데 전혀 딴판이 되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당시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기독교인으로서 통치 질서에, 로마의 권세에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당시 시대 상황이 어떤가 하면 소수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를 굉장히 미신적인 것, 반문화적인 이상한 종교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주위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핍박이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그때가 글라디우스나 혹은 네로 황제 후기, 초기 이 정도니까 핍박과 박해가 조직적으로 점점 심해지는 시기예요. 그럴수록 그런 때라도 베드로는 강조를 하는 거죠. 언둔이나 피신이 아닌, 그리고 맹목적인 저항이 아니라 그럴수록 보다 적극적으로 거룩한 시민으로 살라고 말이죠. 사도 베드로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이 종교주의, 점점 세상과 담을 쌓는 우리끼리만의 리그로 전락해버리는 교회의 모습에 그냥 빠져버려 우리끼리만 신앙 유지하고 정말 속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개토화되는 그런 종교주의와 역으로 전혀 세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받는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세속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세속주의의 양극단에서 이제는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거룩한 시민의식, 거룩한 시민정신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할 곳은 하늘이 아니고 너무나도 지극히 세속적인 이 세상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 가정일 수 있고요, 직장일 수 있고요, 학교일 수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무시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런 환경, 그런 풍토 가운데서 우리는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에요. 한 가지만 예를 들고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죠. 우리가 코로나 전에 숱하게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헌신의 대부분이
교회 헌신하자였어요. 교회 헌신하자. 어떻게 기업인으로 세상의 사회에 헌신할 것인가? 전문인으로, 학자로 혹은 학생으로 이 사회에 어떻게 이바지하고 공헌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헌신에 대해서는 모두가 입을 다물고 있지 않았단 말이죠. 이제는 거룩한 시민의식, 거룩한 시민정신이 회복될 때가 분명히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거룩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우리가 고민하고 숙제거리로 남겨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하늘의 통치입니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인정해야 이 세상 가운데서도 거룩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양극단으로 종교주의나 세속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13절을 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여기 모든 제도는요 권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흔히 영어 번역 성경에는 authorities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권세, 제도, 통치, 제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혹은 또 번역상 주 때문에, 주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도 좋습니다.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이어지는 14절에는 총독도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성도들이 주를 위하여 로마 황제나 총독에게 순종할 것을 권고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핵심 되는 단어는 순종입니다. 근데 순종이라는 말 자체가 현대인들에게는요 그리끼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더욱이 위 근세에 순종한다, 뭔가 벌써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붙어요. 주를 위하여, 진정 주님을 위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주님의 하늘 통치를, 진정한 통치자 있음을, 만유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라고 인정한다면 세상 통치에도 저희들이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세상 권세에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우리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신분의 사람이라도 결코 숭배와 경배의 대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로마 시대 때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심한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것은요 그들의 통치 질서에 반했기 때문이 아니고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왜요? 황제도 인간이에요. 흠 많고 허물투성이인 인간에 불과해요. 결코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한참 로마의 핍박이 있을 때에 밤모습이라는 곳에 유배 생활을 하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독특하게 3번이나 반복이 되는 문구예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21장 6절, 그리고 13절에 주 하나님 혹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헬라어의 첫 그리고 마지막 알파벳입니다. 시작과 끝, 그리고 처음과 나중.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서 되어지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밖에서 역사의 흐름이 저절로 흘러가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통치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 교회만 다스리는 분이 아닙니다. 만유를 다스리는 분이세요.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무슨 이상한 일이 일어날 때에, 굉장히 불합리하게 보일 때에, 비이성적으로 보이는 일들, 사건들,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밝혀지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삶 더욱 그렇죠. 우리에게 때로 겹치는 우한들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지나고 나면 그것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이루어졌던 일임을 고백할 날이 분명히 오게 됩니다.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을 보십시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끝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을 예수 믿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그러면서 어느 정도 깨닫는 사람들이 생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역사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 그걸 지금 로마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를 떠나 되는 일 없어요. 주를 떠나서는 제대로 우리가 살 수 없음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세상의 통치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성도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자세, 어떤 원리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도 불의하고 사악한 통치에 대해서 무조건 순종해라, 맹종해라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때가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자연스럽게 바뀌어지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불의하고 사악한 통치를 하나님께서 옹호하시거나 그냥 무조건 맹종하라 그렇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통치에 대한 기본 자세, 원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순종이라는 단어예요. 어떤 의미에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도가 사용을 했을까요? 순종이란 헬라어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다르게 사용이 됩니다.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할 때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순종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아주 독특한 단어예요. 휘포타소. 잊어버려도 괜찮다, 그지요? 알 필요가 없죠. 그런데 굳이 제가 헬라어 단어 자체를 소개하는 것은요, 이 단어가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되어진 겁니다. 아래라는 단어와 질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순종은요, 질서 아래로 들어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요, 굴욕이나 비굴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함께 조화롭게 살기 위해서, 모두가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질서를 유지해서 나 자신이 질서 아래로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무질서한 가운데 어떻게 정의가 실천될 수 있겠습니까? 공권력이 무시되고 또 정당한 권위가 부정되는 것과 인권 정신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질서가 무너지면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질서가 이제 무너졌으니까 사람들이, 특별히 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당할까, 그래서 희생하면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하고요, 안정을 책임지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약탈과 비윤리적인 일들이 얼마나 일어납니까? 오래전 뉴욕에서 정전이 일어났을 때에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면서 아주 무질서했으니까요, 서로 양보하고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약탈이, 상점들에 불이 나고요, 약탈당하고 아주 못된 일들이 얼마나 일어났는지 몰라요. 자, 주를 위하여, 그렇다면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우리 모두가 정말 보호받기를 원하시고 평안을 누리기를 원해요. 함께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은 요약해서 순종의 의미를 우리가 풀이를 한다면, 주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안녕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게 순종이에요. 항상 희생과 수고가 뒤따라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권면을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휘포타스, 오늘 본문에 사용된 동일한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무질서하게 만드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권세를 통하여서도 그의 선한 뜻을 펼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국가를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 즉 악을 제어하고
성과 의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의 권세에 대한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한 극단은 이 땅의 권세를 무조건 죄악시하고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다른 극단은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태도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상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어떤 정치 성향을 우상화시키는 것은 나쁜 거예요. 주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데올로기를 뭔가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는 것, 그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균형 잡힌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두 번째 주제가 순종의 선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선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어려운 사람들에게 밥을 이렇게 그죠? 나눠주고 도와주고,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나 아름다운 지금 사역하고 있나요? 반천 나눈 사역,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장학생들 후학을 또 인재를 양성하고 돕고, 이런 거 참 좋아요. 학사를 운영하고 너무너무 좋지 않아요? 그렇지만 출발은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13절부터 15절을 제가 빨리 읽어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 왕이나 혹은 하나님,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러면서 이것이 무슨 뜻이냐?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선행인데, 그 선행의 출발이 순종, 질서 아래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현대교회들이 지나치게 고립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지나치게. 그런데 한번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혹시 누가 기억이 나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선지자나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말로 정치인이었어요.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언약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그 외 성경의 인물들 한둘이 아니죠. 요셉 17살에 노예 팔려가서 말이죠, 애굽에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의 직업이 뭐예요? 애굽의 왕을, 파라오를 섬기는 국무총리였어요. 총리였습니다. 다니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여러 왕들을 섬기는 이방 왕들이에요. 참 지혜 있는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종교인은 아니었습니다.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역시 이방 왕들이 보낸 총독이었고요. 에스더 어때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너무나도 유명한 에스더요, 여선지자예요. 드보라처럼? 아니에요. 이방 왕을 평생 모시고 살았던 왕후예요. 아수에로. 이방 왕을 섬겼던, 평생 한 몸이 되어 살았던 왕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참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의 일상생활, 사회생활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는가? 복음의 진리로부터 출발하는가? 그러지 않으면 뭐 사사로운 감정이라든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조그마한 유익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걸 곰곰이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인물을 소개할까 합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죠. 한 미군 동상이에요. 메가드 장군처럼 높은 계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대위예요. 대위. 서울 지하철 6호선을 타고 역촌역 4번 출구로 나가면 은평평화공원에 이르게 됩니다. 공원이에요. 바로 그 공원에 세워져 있는 윌리엄 해밀턴 서라는 미군 대위의 동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그의 부모 선교사님들이에요. 평양 지역에서 선교하셨던 윌리엄 서라는 선교사님, 그리고 아내도 선교사죠. 그 부부의 외동 아들로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평양에서 다녔습니다. 그 후에
이제 대학은 미국 가서 다녔고요. 그런 가운데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해군으로 입대를 하고, 제2차 세계대전이 1945년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끝난 후에 1947년에 자진해서 한국 근무를 하기로 하고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한국에서 복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높은 장군 그런 계열의 계급을 가진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한국 해군에 업적을 남기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가지고 있는 기술, 그의 경험을 다 정말 부어서 한국 해군이 이제 발전하는데 그래도 조그마한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역을 하고요, 미국으로 돌아가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박사 공부를 하던 중 6.25 전쟁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6.25 전쟁 언제 일어났죠? 1950년. 몇 월 달요? 8월 달요? 6월 달입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총명하십니다. 그런데 듣자마자 준비를 하고 7월에 6.25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한국에 아주 한국 사람처럼 한국말을 잘했기 때문에 능통했기에 정보장교로 이제 근무를 하게 됩니다. 9.18 수복이 일어나고 서울이 인천 상륙 작전 후에 다시 아군의 손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정찰을 나가요. 그리고 저 동상이 서 있는 아마 저 근처일 거예요. 녹번리라는 곳에서 2개월 후 매복되어 있던 적의 총탄에 맞아 전사합니다. 한국에 들어온 지 2개월 만에요. 그의 나이 28살이었고요. 참전하기 전에 이미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5살과 생후 9달 된 아들이었어요. 처가에 맡겨놓고 이제 부모님에게 편지를 보내고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가 부모님에게 보냈던 마지막 편지 내용 일부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으니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 조국에 전쟁이 났는데 어떻게 마음 편히 공부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버드 대학 박사과정의 학생이었습니다. 공부는 제 조국에, 우리나라를, 한국을 자신의 조국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제 조국에 평화가 온 뒤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28에 정말 그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을 두고 그는 이 땅에 한숨의 죄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데올로기가 틈탈 수 있겠나요? 진영 논리로 이런 거 설명할 수 있겠나요? 미소 강대국 운운하고 그럴 필요가 있나요? 아니요.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한국에 능통했기 때문에 정보 장교로 자신이 태어났던 고등학교까지 다녔던 그리고 해군으로 복무했던 바로 한국에 와서 자신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도 베드로 당시의 교회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나도 미약하고 작았고 초라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당당했어요. 왜요? 땅과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그들의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진정한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통치 질서에 순응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어느 국가나 정부보다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진정으로 인정을 하고 진정 하나님만이 참 왕이심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 자신의 신분이나 재력이나 학력이나 힘을 그렇게 드러내고 자랑하는데 힘을 쏟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주어진 제도나 법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위하여, 하늘의 통치자를 위하여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어. 당시 로마의 사형 집행 도구였던 로마의 법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이런 나를 위해서, 정말 흉측한 나를 위해서, 볼품없는 나를 위해서
별것도 아닌데 날마다 자랑하며 다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주를 위하여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순종이 선행입니다. 오늘 교회가 점점 힘을 잃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시설이 좀 형편없고요. 그렇죠. 우리 교회 지금 의자들 뭐 현대식이 아니에요. 건물이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요. 비가 새고 뭐 프로그램이 그렇게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아니요. 이웃과 세상을 위해 고통과 아픔을 겪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힘을 잃어요. 뭐 소금이 가만히로 있어야 짠맛을 내고 아니에요. 한 줌의 소금이라도 짠맛을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라. 빛은요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32km 밖에서 보인다고 그래요. 그만큼 작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붙들고 이 땅에서 정말 주를 위하여 살고자 작정하면 필요한 은혜들을 모든 것들을 분명히 공급하시리라 저희들은 믿습니다. 고 이어령 선생께서 영성에 대해서 글을 하나 썼고요. 영성을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영성이란 지성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영성은 막 골방에 가서 기도만 많이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그죠? 막 굴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이게 아니고 기도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공부도 하지 않고 막 기도만 해서 성적을 막 바라고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요, 시대의 흐름을 알고요, 역사를 아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시대정신 자이트가이스트가 도대체 뭔가, 이 시대를 지배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켜잡고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 지성이에요. 그런데 영성은 지성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뛰어넘는 것이며, 그 핵심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남을 도와주고 또 이웃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영성이에요. 좀 달리 표현하면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우리 또한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남은 일, 특별히 남은 때를 우리가 살면서 해야 할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죄와 죽음과 마귀와 율법의 권세에서 벗어나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우리의 사사로운 단장 눈앞에 있는 유익과 쾌락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이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성김으로 우리의 자유를 정말 표하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니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특별하게 구별되어 부름받은 사람, 대표적인 하나님의 종이 바로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실 메시아.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다 취하고 누리고 즐기고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내어주기를 원하셨고, 함께 있기를 원하셨고, 베풀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그분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선한 목자이심과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제 그분을 닮아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교회 밖에 불신자까지라도 공경하며 형제,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지나치게 교회 안과 밖,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지 말고 신실하게 그들을 대하고 그리고 섬겨라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많이 파괴되었지만 그래도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소중한 인격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세상을 사랑하셔서, 여기 세상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사용하지 말고, 17절에 네 개의 명령이 뒤따르죠.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는 데 사용하라고 말이죠. 그런데 악을 가리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무런 그리낌도 없이 고의적으로 탈세를 하고 뇌물 수수를 하고 횡령을 하고요,
또 직원이나 조업원들에게 갑질을 하는 거예요. 좀 못 배웠다고, 다른 나라에서 왔다고, 가진 것이 많지 않다고 형편없이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 그러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적잖게 내는 것. 이런 식으로 악을 가리는 데 자유를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 식의 종교 생활을 멈추고 이제는 거룩한 시민으로 살 것을 사도는 명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얼마 후면 저도 성도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멋있는 성도로 살고 싶어요. 뺀질뺀질한 목사로 살고 싶지 않아요. 아름다운 향기 나는 성도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십시다. 우리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를 보내셨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님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낸다면 하늘에서 엄청난 정말 페스티벌이 우리의 예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 찬양이 온 하늘에 이 온 우주에 퍼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에요. 운전할 때에, 아내를 대할 때에, 자녀들과 함께 할 때에,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에게, 그리고 학교 친구에게, 그리고 지금 교제 중인 이성, 우리 남친, 여친에게 우리가 보이는 태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격이요 믿음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수준이죠. 정말 부흥과 도약을 원한다면 거룩한 천국 시민으로 나는 살겠다, 그런 각오, 그런 결단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